안녕하십니까? 다시 우리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직 도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오늘 약속한 뽑기를 하겠습니다. 선물도 여기 3개를 준비해 뒀는데요. 어제 적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3사람만 좀 뽑아서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장성자님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한 분 더 뽑겠습니다. 목사님 계시고 그대로요. 송승자님, 이분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 송승자님 안 왔습니까?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경혜님 대신 받을 사람 있습니까? 예, 오실 거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있고요. 나가실 때 설문을 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최대의 종교인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죠?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또 다른 종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불교가 있어요. 그죠? 불교가 있고 또 유교. 네, 유교도 종교라 하면 종교라 하겠습니다. 유교. 또 이슬람. 그죠? 이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슬람 인구가 많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힌두가 있어요. 또 몰몬.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독교, 언제는 기독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보는 교회입니다. 그죠? 또요, 유대교도 있습니다. 조로아스타교, 자이나교, 종교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그 종교들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나와 계시니까 기독교는 좋은 종교, 다른 종교는 나쁜 종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기독교는 좋은 종교, 다른 종교는 나쁜 종교 이랬다면 큰일 나요. 그렇지도 않고, 사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고 다른 종교는 비도덕적인 종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특히 이렇게 동남아권에 가면 기독교 국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예요. 가톨릭이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해요. 그 중에 개신교 중에 제일 많은 교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이지만, 여러분, 태국은 주로 대부분이 불교예요. 두 나라를 가보면요, 두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착할 것 같아요? 불교인들이 착할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요. 착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비슷비슷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태국 북부 치앙마이를 가봤더니 이 도시가 너무 평온해요. 글쎄 어디서 이 평온함이 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하는 친구하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불교도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남을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리가 그래요. 이분들은 흔히 말해서 윤회를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뭐 부자로 살고 잘 살면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제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전생에 뭐 해놓은 거예요. 예, 덕을 많이 쌓아서 지금 이 생에 잘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 질투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생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에서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개라. 그래서 법당에서 개가 가갖고 저기 부처님 앞에 물을 갖다가 핥아 먹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갖고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가 조금 있으면 다음에 뭘로 태어날 거라 이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차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나쁜 종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산 동네에서 목회를 할 때 범어사에 계시는 스님이 저희 교회 건강동호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인데, 묵정 스님이라고. 그분이 늘 이렇게 성복을 입고 우리 교회를 드나들다가 하루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분 표현이 그래요. 중이 성복 입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 신도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이거 포용력이 있습니다.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친구처럼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우리 지금 24살 먹는 딸아이가 조그만 했거든요. 초등학생인데, 스님만 오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요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하루는 우리 그 막내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얘는 커서 훌륭한 보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스님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딸아이 보고, 야 스님 오면 너 자리 짜서 해갖고 인사하지 왜 자꾸 합장을 해갖고 인사를 하냐.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스님들한테 인사할 때는 요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분하고 지금도 이제 뭐 한 번씩 전화 통화도 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이 항상 깨끗해요. 그분한테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 차이가 뭐 어떤 거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좋은 종교,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종교 또 혹은 뭐 돌을 닦는 데 더 유익한 종교를 찾아가려면 여러분 기독교, 불교 가셔도 돼요. 이슬람은 어때요? 제 이슬람 친구들 많아요.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많아갖고 자주 톡도 하고 자주 연락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도 오고 한국으로 왔다 가기도 했어요. 히잡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이슬람 종교는 여러분 IS만 자꾸 막 방송에서 하니까 뭐 악의 축 같아요? 이슬람도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예요.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것이 출발될 점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게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 농경사회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대에서는요, 남편이 전쟁이나 물은 재해를 통해서 남편이 죽고 나면 여성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동력 기반 사회에서. 그럴 때에 일종의 구율적 차원에서의 이런 일부 다처의 개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룻도 뭐 한 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 과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제해 주는 개념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마치 비도덕적인 것처럼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종교의 차이는 더 도덕적이거나 더 윤리적이거나 더 좋은 종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예? 여러분이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무슨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것, 예,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예요.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말씀하셨네. 생명 문제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한 사람들하고 만드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는 종교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훈련받아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종교의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이름 사라 캠벨이라는 영국의 여성은 숨을 쉬지 않고 96m를 3분 36초 동안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산소통 없이요.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96m 동안 숨 안 쉬고 산소통 없이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줄을 잡고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이 코를 잡고 입을 닫고 코를 잡고 숨을 안 쉬고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으세요? 몇 분 견딜 수 있으세요? 5분 이상 견디실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기네스 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가장 오래 견딘 사람, 데이비드 메롤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21분 29초를 견뎠습니다. 21분 29초를 견뎠.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2013년에 기록이 깨어졌어요. 깨졌다는 것은 그보다 더 오래 참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란 콜락이라는 크로아티아의 31살 먹은 사람인데요, 22분 30초를 갱신했습니다. 레코드를 다시 썼어요. 여러분이 산소통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다이버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산소줄만 입에 대고 있으면 뭐 22분이 아니라 몇 시간 하루 종일 견딜 수 있어요. 저체온증만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저거 산소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더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을 겪는 사람이 없던 완벽한 세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결국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마침내는 무덤 속으로 내려갑니다.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갱이들처럼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는
여기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줄이 있었는데 그 생명줄을, 산소줄을 뭐 했다는 겁니까? 카트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겨졌고 인생들은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근심, 불안과 죄책감, 허전함과 외로움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성경,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말해주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들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첫 번째, 죄가 단절시킨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생들을 단절시킨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셔요?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성경에 죄가 기록되지 않는 장이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에 죄가 기록되지 않는 4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죄가 시작되기 전에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 전체의 4장에 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짓고 난 뒤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짓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가 범죄한 그 상태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개원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훈장 선생님이나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죄를 지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값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라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보내버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 가기 싫어서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 어이없는 선교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나 이렇게 보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핑계하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담에게 너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냐 물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누구 또 핑계를 대요? 뱀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긴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망가졌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천연계도 망가졌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싹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사망이다. 예. 인생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가져도 보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죄 반역에 대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행이나 훈련이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을 한마디로 한 글자로 딱 나타내라면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요? 기독교 사상을 한 단어로 딱 나타내라면 뭐가 좋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갖고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예요. 은혜란 뭐지요? 은혜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선행이에요.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게 아니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어따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죄인을 감싸 안으시는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뱀은 상징적인 존재죠. 죄를 가져온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 보고 너는 여자하고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처방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1500년 후에 기록된 성경에 이 고리처럼 있는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나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뭐를 했어요? 아담 시대부터, 원시 제단 시대부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제사 시대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소제도예요. 성소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뭐래요?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제사들이 다 죽은 자들이나 귀신이나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제사는 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달래는 방식으로 바치는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일종의 뭐냐면 시청각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구속,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실물 교훈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웃을 해롭게 했거나 마음속으로나 뭐라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갑니다. 성소로 가서 제사장하고 면담을 하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 양 잡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머리에다 그냥 손 이렇게 얹어갖고 안수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온 몸을 양에게 기대갖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뭐 해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식에서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어 가요?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예리한 칼을 가지고 양을 죽여요. 약의 목을 따면 양이 매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받아요? 피를 받아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휘장 앞에다가 뿌리고 그 휘장에는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다가 바르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죄인은 살았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제사 제도라고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거나 고기를 좋아해서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까를 보여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양은 번제단에서 올려져서 태워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걸 갖다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신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는 경우는 없어요. 목욕 제기하고 신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있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목숨을 내놓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것은 성경에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뒷짐을 지고 물러거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 물러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망가져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쫓아내려와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제발 살아라, 내가 내 죄를 대신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거나 윤리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 스스로 100년, 만년, 억만 년을 수행하고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 자신의 죄값으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본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육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밤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복도에서 복면 강도를 만났어요. 웬 강도가 복면을 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마주친 게 깜짝 놀래갖고 막 기겁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도망와갖고 막 자기 침대가 2층 침대인데 2층 침대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면 강도가 얼마나 늠름하고 이 간이 큰지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첫 방부터 시작해갖고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가방을 하나 턱 맸는지 이 방 열고 털고 또 털고 그러더니 이제 이 아가씨 그 학생이 있는 방도 문을 턱 열고 들어오더니 숨도 안 쉬고 이래가 있는데 뭐 서랍도 열었다 뺐다 하고 뭐 옷장도 뒤지고 하더니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뭐 온 기숙사가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뭐 시계 잊어버린 사람, 그 당시 오래전에 뭐 이렇게 워크맨 있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린 사람, 뭐 별의별 자기는 보니까 잃어버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입을 싹 닫아 버렸어요. 괜히 말했다가 뭐 교무실에도 불려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 수년이 지나서 자기 고향에 내려와갖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이 반주자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웃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 아가씨 보고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하나 있는데 선을 보라고 그래요. 선을 봐갖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이제 어느 날 잘 재밌게 그 좀 좋은 직장이고 그래갖고 잘 살다가 여름을 넘기고 가을을 넘기고 겨울 되기 전에 이제 남편 바바리 코트를 세탁을 해주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아주 눈에 익은 성경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성경이 앞면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성경이라. 이 조그마한 포켓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적어갖고 지프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지? 가만히 보니까 그날 저녁 복면 강도 들었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있으니까 이게 어찌해? 이거 내가 지금 강도하고 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막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해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식탁 위에다가 이 포켓 성경을 탁 내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얼굴이 싹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당신 좀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 경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면서 복면 강도였다. 담을 넘고. 그럼 어느 날 어느 학교에 기숙사에 내가 들어갔는데 뭐 도둑질을 하니 뭐 이게 다 열어볼 수 있어요. 지갑 있으면 가방에다 다 챙겨 넣고 이래 오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별로 건질 건 없는데 보니까 어떤 서랍에 열어봤더니 아주 톡톡한 지갑이 막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이 탁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공납금 내려고 넣어놨나 보다 싶어서 생각도 안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갖고
길 바깥에 나와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현금만을 챙기는데 잔뜩 기대를 한 이 지퍼를 이리 딱 열어봤더니 이거는 돈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혹시 헌금 내려고 돈을 끼워놨을 줄 모르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이리 탁 열어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줄을 갖다가 중간에 끼워놨잖아요. 빨간 줄 끼워놓은 거에 탁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딱 끊어놓는 거라. 그 줄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필이면 줄을 이리 딱 끊은 거라.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명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자기 심장에 다 꽂혀버린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하면서 이제 정신없이 헌금을 챙기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그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와서 그의 심장을 탁 찔러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딱 읽는데 자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도둑질 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자기가 왜 살아야 하며 남의 집 담을 넘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밥맛도 없고 살맛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도둑질하는 거 내려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갖고 집에 누워갖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둥 살맛도 안 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매해준 그 장로님이 자기 집에 오더니 자네 요즘 고향에 내려왔다든지 뭐 하는가? 그러지 말고 나 따라 교회 가게. 그래서 그 장로님 따라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따라 나가다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상당한 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사람이 변화되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직장도 좋은 직장이었고 이웃에 있는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 한 영혼의 이 마음속으로 비수처럼 날아와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전직 도둑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도 영락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라? 믿어라. 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값이 갚아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 하라? 자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인데 꿈속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옥동자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출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꿈속에서도 행복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탄생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착한 거라 지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해갖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런 이 꿈이었는데, 갑자기 꿈이 돌변하더니 그렇게 성장한 이 아이가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더니 폭도들이 끌고 가고 보니까는 십자가를 지고 꿈속에서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 사람이 막 그 꿈속의 하나의 연출자가 돼갖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 로마 군병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군병들의 망토를 붙잡고 막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막 죄가 없다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자기를 탁 돌아보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군병이 자기가 막 소리치는데 탁 돌아보는데 군병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그날 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도 성경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다 배운 이야기이지만 그날 밤 그 꿈을 꾸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한 희생으로 생각해버리고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못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정하라, 믿어라, 자백하라, 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구원을 향한 계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쁜 꽃이 하나 있죠. 제가 꽃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생화입니다. 생화, 조화가 아니고. 여러분,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자기 의견을 소신 있게 이야기하셔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자기 의견을 확실히 하세요? 그래도 아직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아직도 자기 의견을 못 내는 분이 계셔요. 이럴 때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에서 줄기에서 잘라져 나온 순간 죽은 거다. 살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는 생화니까 살아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 꽃은 일주일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은 30년 이상 견딜 분 얼마나 되셔요? 시간 차이 아니세요? 이 꽃하고 여러분하고 시간 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좀 짧게 한 일주일이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나타나서 시들 거고, 뭐 여기 보니까 50년 견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우리 부친을 장사 지내고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누가 장사하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덤 속에 내려간 사람들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꽃이 시들기 전에 원줄기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에게 일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은 일생을 가지고 태어나요. 물론 그 일생을 우리는 얼마나 길지 짧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일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일생이라는 기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생명에 접붙임을 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여러분 제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저의 사명이에요.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개혁자죠. 원래 이 사람은 사제예요. 양심이 아주 예민한 사제였어요. 그래서 그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정과 죄악적인 생각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혀도 봤어요. 잠을 자지 않고 자기 몸을 때려서 금욕적인 일을 하면 좀 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는 그의 마음속에 더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 봤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마치 자기의 이 발목을 재고 있는 착고처럼 사슬처럼 잘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그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가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사단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나왔어요. 마틴 루터,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들이 가득하지. 네. 죄의 싹은 뭐지? 사망입니다. 의무태만, 시간 낭비, 속이기, 거짓말하기, 부정한 생각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한쪽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써 있습니까? 손을 한번 치워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야, 이건 치울 수 없어. 그 손을 좀 치우라니까. 이거는 치울 수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손을 치워라. 그랬어요. 사단이 할 수 없이 그의 손을 치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틴 루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죄구덩이에 빠졌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악적 본성으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훈련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대속적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가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밤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집회에 많이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이 아까 그 4단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믿으며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루터에게 주셨던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사람한다오. 세상의 헛된 곳에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접붙임을 받고 살아라.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왜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운명까지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을 온통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노라. 내가 죽고 너가 살기를 원한다.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저녁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 오늘 이 말을 처음 듣는, 이 기별을 처음 듣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